예,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관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이렇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의와 선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섭리를 보여주는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는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모세오경 또 이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이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사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장자 우선주의거든요. 아니, 장자 절대주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창세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기록된 이 창세기는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형 가인이 아니라 동생 아벨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어난 이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삭의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도 12아들이 있는데 장자 루벤이 아니라 더 뒤에 태어난 유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다도 다말에게서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세라가 아니라 동생 베레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인데 여러분, 모세는 장자입니까? 장자가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형 아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 아론이 아니라 그의 동생 모세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을 다 집합시키죠. 그런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당시 아버지 이새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얘는 아니지 라고 배제했던 얘일 것이라는 거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아들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아들, 막내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노력,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역정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곱과 관련한
두 번째 본문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팥죽은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렇게 팥죽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개념의 팥죽보다도 콩과 고기를 넣어서 뭐 끓였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스프 개념, 뭐 슈트 개념,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붉은 색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자, 쌍둥이인데 아마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형제는 일단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성향도 너무 다릅니다.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다라고 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남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아주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동생 야곱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추구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걸 더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형 에서는 자라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익숙하다는 번역된 이 단어가 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알다라고 번역되는 단어 야다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죠. 에서는 사냥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뭐 늘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들로 나가죠. 들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뭐 남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 이삭은 이런 활동적인 에서를,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했다, 편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 이 조용하다라는 이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완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다, 건전하다, 무흠하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 여러 군데서 사용되었어요. 노아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다라고 이 탐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욥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이 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다.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있느냐? 순전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가 다윗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온전한, 다윗이 온전했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죠? 조용한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아주 활동적인 에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뭐 조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꾼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집에 거주하는 거죠. 집에서의 일, 이걸 가업이라고 하죠. 가업에 완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의 가업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을 했죠. 이삭도 목축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에서는 이 집안의 가업인 목축에 관심이 없었어요. 들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물론 그 시대는 목축을 하는 사람보다 사냥을 하는 사람을 더 알아줬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는 더 심했거든요. 강한 남자를 더 알아줬거든요. 강한 남자는 들에 나와서 거칠게 사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에서가 그만큼 강했고 사람들은 에서를 더 알아줬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장막 곧 집에 거주하면서 가업인 목축업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야곱의 사건을 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돌보잖아요. 목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탁월하거든요. 그 일대 어떤 목자들보다도 훨씬 빼어나거든요. 목축 기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놀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그 바담 아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야곱에게 목축하는 기술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가 집에 있을 때부터 그는 이 목축의 완벽한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야성적으로 들을 누비며 사냥하는 에서를 좋아했고 특별히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기뻐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반면에 집안에서 집안을 돌보고 또 이 목축에 일가견이 있는 탁월했던 이 야곱을 또 뭐 좋아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에서가 들에서 뭐 나가서 또 뭐 열심히 막 돌아다니며 사냥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뭐 한 번 나가면 뭐 며칠씩 있다 들어오니까 그 거친 들에서 뭐 들짐승을 잡으려고 막 뛰어다녔고 또 뭐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들에서 또 잠을 자고 하니 얼마나 녹초가 되었겠습니까? 지치고 허기진 상태로 집으로 왔는데 이 진짜 여러분 그때 이 음식 냄새 사람이 진짜 눈이 돌아가죠.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허기가 제가 있는데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끓이고 있는 그 붉은 죽 그걸 내가 먹게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어상 보면 그 붉은 것 두 번이나 말하고 있거든. 그 붉은 것을 나로 급히 먹게 하라. 그렇게 원어상 되어 있거든요. 에서의 그런 어떤 간절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붉은 거, 그걸 빨리 나를 먹게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9절에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저는 어렸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붙어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30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사실 내용이 그 붉은 것을 나로 급히 먹게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제가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붉은 것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돔이에요. 아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아돔 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괜히 설명해 드렸나? 아무튼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야곱은 그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대로 형에게 요구하는 거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장자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한 거예요. 이때 에서의 반응을 보십시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당장은 장자의 명분보다 이건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팥죽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가자라 하면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팥죽을 받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 장자의 명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아니거든요. 장자의 명분은 정말 중요했거든요. 정말 소중했거든요. 장자의 명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장자는 그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적어도 2배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뭐라고요? 2 몫을 줄 것이니. 여러분, 어떤 남자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좋아하는 아내가 있고 그래도 싫어하는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튼. 자, 그런데, 좋아하는 아내도 애를 낳고, 싫어하는 아내도 애를 낳았는데 좀 비슷하게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누구를 장자로 삼겠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삼을 것인데, 그런다 하나님은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그가 먼저 태어났다면 그는 반드시 장자가 되고 2 몫을 줘라. 아무리 미워도 2 몫을 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최소한 2 몫을 받았어요. 유산에. 그러면 아버지가 이 장자를 기뻐하면 2 몫이 아니라 3 몫, 4 몫, 10 몫을 줘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장자의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장자는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결국 이 가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이 아버지가 그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모든 문제를 재판하고 치리하는 사람은 아버지였거든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지위가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는 고대 사회의 이 시대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집안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복을 영적인 장자가 계승한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아시죠? 자,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아시죠?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160세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60세의 손자, 그 소중한 손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 손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손자들에게,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소중한 걸 어떻게 귀한 손주들한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야기했죠. 에서와 야곱에게, 사실 에서와 야곱도 뭐 요즘 한 3, 4살 되면 다 알아듣고 5살 넘어가면 뭐 어른 못지않게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5살까지 함께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이삭으로부터도 들었겠죠. 아버지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 복이 영적 장자에게 계승된다니까요.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32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에서를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고픈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당장 뭐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진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저걸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뭐 실수할 수 있고 뭐 해서는 안 될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팥죽을 먹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면 가만 봐라.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네. 엄청난 잘못을 했네. 이거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팠다고 해도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기에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잘못을 했다고 해도 돌이키고 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돌아보면 이거 잘못이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아, 미안하다. 내가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 응? 판 거 아니다. 취소, 무효라고 하고 뭐 짐승 한 마리 주든지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성경을 보니까 전혀 이게 뭡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응?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배부르다, 좋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판 것을 음행하는 것과 함께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그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서는 그렇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업신여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까지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쉽게 포기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이 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런 바보 중에 상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장자의 명분을 무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철이 없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이 사실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장자의 명분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신분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냥 망각해버립니다. 이 소중한 것을 조금 힘들다고 잊어버리고, 조금 고통스럽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조금 바쁘다고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보물, 영적 성장이라는 보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이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수천 년 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에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 그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형과는 반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 이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 차로 늦게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니 이런 어떤 더 큰 사모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집착이 되는 거죠. 집착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25장 2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복중에 이 두 아이를 향하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당연히 먼저 태어난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늦게 태어난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계승하는 영적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삭이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자 리브가가 그 중간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고 야곱에게도 이야기했죠. 당연히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사실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한 개인을 향한 계시가 아니라 그 집안, 그 공동체를 향한 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상황, 옳거니 이때다. 이때는 형을 잘 알잖아요. 뭘 해도 형한테 다 받을 수 있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억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은 사람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산다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약속이 흐르는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돌고 도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창세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출애굽 후 광야에서 빠르면 한 3, 4일, 길게도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 결국 광야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가긴 가는데 4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 생각, 지 방법, 지 경험, 지 판단 대로 하다가 결국 돌고 도는 거예요. 삥삥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연단과 깎임의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계획과 판단대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러면 자기 계획에 의하면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 겁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그때 에서가 팔았잖아요. 동생한테 팥죽 먹고 팔았잖아요. 그럼 에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서가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옛날에 동생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 데리고 올게요. 야곱 데리고 옵니까? 그렇게 하나요? 아니거든요. 이거 좋다라고 지가 가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가로챈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내가 팔았으니까 그래 이해한다 라고 넘어갑니까? 아니거든요. 이놈 봐라 하면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나 너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자신의 뜻과 계획과 경험과 판단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다 되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자신의 결정은 결코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해답이 될 수 없다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의 조급함이, 그의 불신앙이죠.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좀 불신자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켜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잠깐만,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손해인데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켜주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러면 다시 재설정돼서 결국은 돌아가지만, 결국 목적지로 가지만 우리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힘겹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도 똑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고 돌게 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안 가야 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서도 야곱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혹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서게 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